사진 하나 볼 테니까 이게 뭔지 보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멍 때리기? 예, 맞습니다. 멍 때리기 시합입니다. 멍 때리기. 2014년에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를요 전 세계에 지금 수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중국, 대만 뭐 여러 나라가 이걸 받아들여서 우리는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 것도 수출하는 나라니까. 지금 저 멍 때리기는요, 저거는요 15분마다 체크, 심장을 박동수를 체크를 해요. 이게 요동치면 안 돼요. 막 뛰도 안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계속 멍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멍 때리기를 하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래요. 봐요.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점이 있다는 건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만요, 이거를 하면요 뭐가 좋냐면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된대요. 그 다음에 멍 때리세요 지금.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를 하면요 뇌를 정리를 해준대요. 깨끗이 지워줄 거 버릴 거 정리를 착착착착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이걸 싹 깨끗이 사라지게 한대요. 아주 깨끗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코넬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진짜인가 아닌가? 이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게 맞나 틀리나? 가서 실험을 했어요. 멍 때리기를 하는 그룹, 멍 때리지 않는 그룹, 두 그룹을 갖다가 사람들 사진을 갖다가 쫙 보였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진의 인물들을 기억을 해내는 게 어디가 많은가 했더니만 멍 때리는 그룹이 많을 것 같아요. 멍 때리지 않은 그룹이 많을 것 같아요. 멍 때리는 그룹이 기억력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야, 그런데 여기에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뭔 소리냐? 멍 때리면 좋은 게 아니다. 왠지 아니? 멍을 때리면 우울증이 걸려. 치매가 와. 멍 자꾸 때리면 습관이 돼가지고 중독이 돼. 매우 위험해. 멍 때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때리고 싶어요? 때리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중립이 나왔어요. 하루에 15분만 때려. 그렇게 나왔어요. 하루에 15분만 때리면 다 해결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불멍이 뭔지 아세요? 불멍. 응? 불만 보고 그냥 멍 하고 있는 걸 불멍이라 그래요. 물멍. 물만 보고 멍 하고 있는 거야. 자, 요거 때문에 이건 다 지워도 돼. 다 잊어버려도 돼. 요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걸 맞히셔야 돼. 예멍. 제가 요 얘기 하려고 이렇게 지금 시간을 할애한 거예요. 예멍이 뭘까? 예배 시간에 멍 때리고 있는 거가 예몽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찬송하는데 옆 사람 툭툭 치면서 이게 멍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멍 때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계속해서 나오는 3절의 말씀이 여호와께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멍 때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성을 다한 예배자가 2023년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그 얘기를 시작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년부터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봉헌위원들이 앉는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봉헌위원이 한 군데 앉아있던 자리를 다 새롭게 2023년에 기본부터 다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봉헌위원들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이것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컬렉트, 헌금을 모으는 것만이 봉헌위원이 안 해도 돼요. 그냥 들어오면서 해야 되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봉헌위원이 이 자리에 앉은 건 이 내가 있는 이 전체에 나는 이분들을 위해 중보자로 세워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중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의 이 분단의 이곳에 내가 지역의 기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반장, 이거 뭐죠? 줄반장인 거예요. 줄반장. 예배의 기도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를 맡은 건 이 줄에 앉은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가도록 이 앞에서 예배를 위하여 예배에 중보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봉헌위원들 다시 손 들어봐요. 이쪽은 저분이 책임지신 거예요. 저쪽이 은혜가 안 되면 저분이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두 분이 은혜를 충만히 이것을 중보해야 돼요. 여러분, 시작부터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밑에서 중보기도실에서요, 뭐 하고 있냐면 중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권사님들 몇 분이 무릎을 꿇고 예배 시간 내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하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레위기의 예배의 중요한 요소 5가지, 제사라는 걸 통해 5가지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빨리 한번 우리 읽어보겠어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정신이 예배 안에 있느냐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번제, 영어로 할게요. burn offering. burn,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번하려면 흠없는 짐승을 잡아다가 소에게 내장을 빼고 모든 걸 각을 떼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올 때 내 생과 내 뜻, 내 고집, 내 모든 걸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번제는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할 때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고집, 내 모든 것 다 잘라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하나님 중심이 여러분 입에서 고백되는 예배가 번제인 줄 믿습니다. 소제, 그레인 오퍼링. 그레인은 뭔가요? 이거는 곡물들이야. 곡물을 갈아요. 그러면 그 가루를 갖고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소제였습니다. 떡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 곧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예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말씀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내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겠다. 내 모든 생각은 다 잘라내겠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피스 오퍼링. 피스 오퍼링은 뭔가요? 화목제. 유일하게 모든 음식을 아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모든 제물은 아무도 제사장 외에 제물을 드린 사람에 먹을 수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피스 오퍼링은 이웃과의 나눔입니다. 예배 안에 정신에 이웃과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속죄와 속건제. 둘은 죄 용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는 무슨 용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지은 겁니다. 속건제는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 지은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속에 이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합니까? 두 번째,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세 번째, 이웃과의 나눔이 있습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예요. 멍 때리지 않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요, 뭐라고 시작했나요? 여호와께서. 그런데 그 앞에 번역이 안 된 우리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히브리 말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앞에 들어있는 말, 히브리 말 와우라는 말이에요. 와우라는 건 and, 그리고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리고 B.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요? A가 있겠죠. A and B. 그러면 A가 뭡니까? 레위기 앞에 뭐가 나와요? 성경이 출애굽기가 나오죠.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연결된 거예요,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연결됐다는 거예요. and, 연결이야, 하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and B.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멍 때리지 말고 5가지 정신으로 예배하라. 그런데 너희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한 말씀이 5번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을 좀 여러 번 찾아요. 여러분, 말씀을 내 걸로 찾는 게 좋아요. 여기 읽는 것보다.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엑소더스 챕터 5, 우리 5장 1절. 자기가 성경을 보세요. 5장 1절.
셋째 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다음에 우리 8장 1절 가겠습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셋째 줄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8장 20절 또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 넷째 줄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 셋째 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장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넷째 줄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구구절절 5가지 말씀이 다 동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 그랬나요? 뭐라 그랬죠? 그들을 보내라. 그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그들을 보내라. 그들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 예배를 어떻게? 레위기에 5가지 정신을 갖고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엉뚱한 생각하면 멍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 소리만 등장한 게 아니라 이 출애굽기에 등장한 또 하나의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의 소리입니다. 바로의 소리. 우리는 이 시간 바로의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출애굽기 8장으로 갑니다. 바로의 소리 8장 25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시게요. 8장 25절 출애굽기 8장 25절 네, 봅니다. 자, 바로가 뭐랬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불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시작.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는 한 번도 예배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예배하라 그래요? 제사 드리라 그래요? 그런데 어디서 드리라 그래요? 이 땅에서. 야, 가. 그런데 이 땅에서 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너 가, 예배해.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갖고 해. 가서 예배해. 그런데 그 가치관 그대로 붙들고 있어. 이 이야기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8절 8장 28절 벌써 멍 때리는 사람 생기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멍을 때릴 때 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야, 요즘 아이유가 연애한대. 멍 때리다가 눈이 반짝입니다. 왜? 내 관심사에는 눈이 뜨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8장 28절 우리 봅니다. 8장 28절 자, 뭐라 그랬냐면 셋째 줄 뭐라 그랬죠?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가, 예배는 해.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 너무 유별나게 믿지는 마. 적당히 믿어. 너 그렇게 먼 수요일 날까지 먼 우리 형제님 먼 저녁 예배까지 나와. 그냥 교회 갔지? 됐어, 그 정도만 해. 먼 수요일 날까지도 가. 그런 마음이 혹시 그런 마음 들어올 때 있어요? 아직은 없어요? 네,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바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야, 너 유별나게 믿지 마. 예배만 드려. 됐어. 주일날만 드려. 됐어. 이렇게 여기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10장 11절 10장 11절 맨 위에 봅니다. 10장 11절 뭐라 그랬나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바로는 한 번도 예배 가지 말란 적 없습니다. 예배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 장정만 가. 무슨 말인가요? 너만 믿어. 너 지금 네 아들은 한참 직장 생활해야 돼. 이제 직장에 가서 진급돼야 되는데 나도 얼마나 피곤하겠니? 야, 걔 고등학생이야. 지금은 대학을 가야 돼. 나도 일단 지금은 나도 나중에 믿게 해. 네 남편 바빠, 피곤해. 업무에 어제도 늦게 왔잖아. 나도 그냥 나도 너만 가서 믿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너만 믿어. 식구들 건드리지 마. 세 번째 바로의 음성이었습니다. 네 번째 바로의 음성, 어떤 소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보겠습니다. 10장 24절입니다. 10장 24절. 둘째 줄,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양과 소는 뭔가요? 재산입니다. 부입니다. 헌신이에요. 너 가서 해. 그런데 물질은 놔둬. 너 그거는 안 돼. 그것까지 가지 마. 너 그거 기복적이야. 건드리지 마. 너만 가서 앉아서 있다고 와. 그러면 충분해. 우리에게 들리는 바로의 소리는 끊임없이 동일합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나요? 이 땅에서 너 가치관 그대로, 세상의 가치관 갖고 가. 너무 멀리 가지 마. 유별나게 믿지 마. 너만 믿어. 장정, 남성 장정만 가. 너만 가. 너의 아내, 너의 남편, 너의 아이들 지금 바빠. 그냥 너만 갔다 와. 너무 유별나. 또 마지막 소와 양을 건드리지 말라. 너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기복적으로 하지 마. 너만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 물질 그거 다 기복적인 거야. 끊임없는 바로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때 이 바로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섬기라, 두 소리가 우리에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나요? 오늘 모세의 결정이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결정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출애굽기 8장 보겠습니다. 모세의 결정. 모세는 8장 26절, 8장 26절입니다. 우리 8장 26절 맨 위에만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시작.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아멘. 뭐라 그랬나요? 부당하니이다. NO 한 겁니다. 나는 당신의 말, 바로의 말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NO.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을 때, 세상의 소리, 바로의 소리가 들려질 때 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NO.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아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따라가야 돼. 이렇게 될 때, 이런 예배를 드릴 때, 레위기에 와서 5가지 정신을 갖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냐? 8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가지 1장에 나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1장 9절, 세 구절을 1장에서 찾습니다. 1장 9절 맨 끝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뭐라 그랬어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 뭐라 그랬어요? 이는 화제라. 시작.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 이는 화제라. 시작.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하우 니오하흐라는 말입니다. 향기로운 냄새. 레하우 니오하흐. 이 말은 향기로운 냄새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게 향기로운 냄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5가지 정신을 갖고 바로의 유혹 속에도 노하고 그 정신으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 왔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죠? 아멘. 우리 그래서 온 겁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기혁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기혁 장로님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아멘을 했어요. 아멘을 했어요. 아니, 김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아멘을 했습니다. 이 아멘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내가 아멘을 해야 용기가 나겠지, 사기를 죽고 해줘서 우리 동의를 해줘야 신나겠지, 우리 장로님 내가 아멘 해줘야 우리 장로님이 더 신나겠지, 그래서 내가 아멘을 해주고, 내가 잘하는 장로님이 나가서 기도하면 내 의리를 보이기 위해서 아멘하고, 내가 관심 없는 장로님이 나가면 멍 때리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멘하는 건, 그분을 동의하는 건 그분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행복 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이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가 열심히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을 여러분이 아멘하는 건 일주일간 고생했는데 내가 아멘이라도 해야지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아멘만 해주자. 아멘. 격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이 찬양 하나님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감동받으십시오. 그게 아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아멘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걸 격려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응원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건 바로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기도 때마다 성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장로님이든 기도할 때마다 뭐가 나와야 될까요? 예배 기도 문장 센텐스마다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내용이 하나님 행복하세요. 성장로님 기도문 써서 했어요? 아니면 그냥 하신 거예요? 괜찮아요. 써서 했죠. 앞부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기도 앞부분 어떻게 하셨어요? 맨 앞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맨 첫 번 퍼스트 센텐스. 2023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럼 여러분이 이 말에 동의해요? 동의가 안 돼요. 하나님 이 말에 영광 받으세요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왜 멍 때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 멍하는 거예요. 그냥 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 말에 동의하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서 2024년에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에서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내 말에 동의가 돼요. 찬양대가 맨 앞에 오늘 찬양에 뭐로 시작했어요? 맨 처음이 뭐지? 에? 나도 몰라 하긴 했는데 아멘. 아멘이 돼야 되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인간적인 게 아니라고요? 한번 볼래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좀 환경이 좋고 마이크 시설이 좀 좋고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있고 그러면 훨씬 더 같은 설교라도 힘이 날 텐데,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그런 마음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지 모르지만 인간적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배의 환경과 사람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좀 많은 사람이 앉아있고 성가대가 좀 있고 반주가 좀 피아노라도 누가 쳐주고 혼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누가 좀 반주라도 해주고 그러면 훨씬 더 예배가 살아날 텐데, 여러분 예배가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은혜가 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요 대부분 본인 돈 갖고 가서 울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갑니다. 시간을 우선 내고 갑니다. 물질을 준비해서 갑니다. 이웃과 나누려고 물질이든 물건이든 돈이든 뭔가 가져갑니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이미 뭐가 갖고 가냐면요, 거기 말씀을 중심으로 갑니다. 피스 오퍼링과 그레인 오퍼링과 거기에는 번 오퍼링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시설이 마이크 시설이 없고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단둘이 선교사고 단둘이 있어도 그냥 그 모든 행위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이미 준비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매 예배가 그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못 받습니까? 그건 왜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전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인간적 마음들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앉아만 있지 멍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2023년 시간 낭비들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여기 와서 있으면 시간 낭비예요. 단 짧은 1시간이라도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복하게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데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중국입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 필요로 하는 니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상황이 어떤 건가요? 저분들이 뭘 들고 있나요? 한 사람이 여행기 그 여행용 그 가방을 딱 펼쳤는데 그 안에서 뭐가 나온 거야? 바이블이 나온 거야. 그 책을 나왔는데 이들이 달려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책을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지금 그 책을 어떻게 했어요? 입을 맞추고 비비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은 내게 가장 우리에게 최고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오늘 예배 올 때 이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서 입을 맞추고 감사해서 와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아멘 하세요. 정말 이 시간 예배자가 된 게 너무 행복해서 내가 다른 데 있지 않고 교회 온 게, 우리 자녀하고 내 남편하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입을 맞추고 기쁨으로 말씀을 붙들고 예배자가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여러분 드리라는 겁니다. 금년 2023년 여러분 생애를 바꿀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바로가 요구합니다. 야, 멀리 가지 마. 적당히 해. 너 소양은 그냥 놔둬. 너만 믿어. 네 아이들 건드리지 마. 수없이 우리에게 소리가 들릴 때 사탄아 물러가라. 부당하니이다. 노,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예배자로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2023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형식적 예배자, 아까 웃으면서 우리는 멍 때리는 이야기 했는데 내가 그런 멍 때리는 예봉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높이게 도와주시며 정말 아버지는 성경을 갖고 볼을 비비며 기뻐하는 그런 뜨거운 헌신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신앙 경력 10년, 20년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단 오늘 하루 믿어도 이런 기쁨이 하나님께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